교회와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의 6번째 시간으로 고난이라는 이 제목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이라는 주제, 조금 무거울 수도 있지만 우리 신앙에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고 또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덜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있는 고난, 또 교회와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종말이라는 주제 나눴었고요, 또 최고의 삶, 그리고 성도의 삶의 열매, 지난 2주간은 율법과 은혜라는 주제로 나눴었죠. 계속해서 연말까지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나눌 텐데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주님 주신 은혜와 새로운 말씀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부산하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좀 한 가지 재미있는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관심 있는 분야일 수 있는데요, 다름 아닌 건강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해주시고 또 호응하고 관심을 가지죠. 또 배움을 자극하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도 비록 비전문가이지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런 강의나 관련 정보들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좀 아는 내용이었지만 이것들을 실험과 연구 또 논문들을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그런 강의가 있어서 제가 들었는데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근육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근육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앞에서 얘기해야 좀 이렇게 신빙성이 있을 텐데 별로 신빙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아마 잘 아는 내용이실 텐데요, 그래도 조금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더 키워야 된다라는 말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이 강의는 누가 한 강의냐면요, 이분인데요, 앤디 갈핀이라는 교수님이십니다.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대학의 키니지올로지, 신체 운동학, 운동요법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요, 이분과 여러 팀들이 함께 모여서 한 연구 결과입니다. 근육이 더 강해지고 근육이 더 커지려면 이 3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정리해 주셨는데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네 라고 이렇게. 근육이 커지고 근육이 더 튼튼해지려면 이 3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 우리말로도 스트레스죠, 그죠? 그 다음에 텐션, 긴장이라고 합니다. 긴장, 막 긴장하는 거. 다음에 damage, 손상이 있어야 된다. 자, 이 3가지가 있을 때 근육은 더 커지고 더 튼튼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몸의 근육은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만 있으면 근육은 유지되는 게 아니라 퇴화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고 얘기하죠. 여기에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나아가서 그렇다면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근육을 어떻게 국한시켜야 되는지, 어떤 횟수로, 어떤 무게로, 몇 %로 그런 것들을 쭉 나열해서 2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이 3가지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스트레스와 텐션, 긴장과 손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내가 자꾸 변화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자극을 가하면 근육이 변화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서 그러면 근육이 왜 건강해지고 왜 더 커지며 왜 더 튼튼해지는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이 자극이 발생하면 단백질이 합성을 한대요. 그래서 마이오신, 한글로는 미오신이라는 특정 단백질을 생산을 한답니다. 그때 그 단백질로 인하여 우리 뇌에 뉴런과 신경세포가 근육에 화학신호를 보낸대요. 자, 이러면 이제 전혀 안 와닿죠. 여기까지 알겠. 그러면서 근육이 더 두꺼워지고 강해진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근육을 더 강하게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자극들이 주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것이 충분한 영양분이 섭취되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또 적절한 휴식,
가장 대표적으로 잠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그런 사이클이 잘 반복이 되면, 그리고 이제 좋은 자세로 국한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하면 그렇게 근육이 성장한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었나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가장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고 싶은 것, 근력을 강화하고 근육을 더 증대시키고 싶어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잘 소모하게 되고 건강하게, 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그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결론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극이 있어야 돼요. 스트레스, 긴장, 심지어 손상되는 것까지, 그죠? 다치지 않는 선에서의 손상이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거기에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고, 그리고 잠으로 대표되는 휴식이 잘 취해지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근육이 더 튼튼해지고 더 커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자, 제가 왜 이런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열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성장과 관련된 이런 패턴의 이야기들이 잘 정리되어 있고 꽤나 많이 사회에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근육에 국한되어서 이야기했는데요, 단순히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 마음가짐, 감정 등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적용이 됩니다. 보세요. 인생에서의 고난과 시련, 힘든 시간을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멈추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뭔가 힘을 얻고 영향을 얻고, 그리고 잘 쉬고 회복하면 우리의 정신, 마음가짐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하는 거죠. 그죠? 단순히 편안하고 안락한 상황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겪을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거기에 맞는 지혜, 거기에 맞는 힘, 또 거기에 맞는 또 휴식이 취해지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내 정신 상태가, 내 마음이 더 건강해지고 더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는 성장통이라든지 아니면 아프니까 청춘이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사이클 안에서, 이런 패턴 하에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말들이 다 그렇게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육신적인 것이나 심리적인, 정신적인 것은 아니겠죠.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내용에서 우리가 오해하거나 또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이 원리를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성숙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성장, 그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 위한 성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더 튼튼해지는 삶을 원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여기 보십시오. 근력 강화, 근육 증대하면서 더 건강해지는,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지고 더 튼튼해지고 더 성장하는 삶을 우리가 원하죠. 맞습니까? 자, 그러려면 영적인 삶에서도 이런 근육 중대화와 같은 성장하고 또 건강한 삶을 원하는데요. 자, 그러려면 이 원리에 따르자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영에도 그런 자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의 고통,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 어느 정도의 손상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영양, 휴식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영향을 받고 또 기도함으로, 묵상함으로, 안식함으로 우리에게 힘이 얻어지면 내 안에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 열매가 맺힌다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자극 부분이 우리는 무엇으로 생각하냐는 거죠. 이 자극,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영적인 삶을 영위하고 또 성장하는 삶에 있어서 이렇게 자극이 와야 합니다. 자, 그것을 뭐라고 많은 분들이 해석하고 적용하냐면 이게 그러니까 고난이구나. 고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고난이 바로 우리의 영성과 영적인 삶, 신앙을 더 성숙하게 해주는 그런 자극제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런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 안에 들어가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4장에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그 이후에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고난을 겪고 나야 그 뒤에 영광이 있었다. 왜 너희는 고난받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만 생각하냐?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영광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보시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야, 여기서 뭐 우리 하찮은 인간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창조주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으신 상태에서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하물며 인간인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순종함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더 믿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 고난이 나중에 복이 돼요. 그 고난이 나중에 우리에게 큰 가르침이 돼요. 결국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고, 결국 우리의 영성을 더 깊게 만들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극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직접 고난에 들어가심을 직접 선택하셨고, 또 그 과정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고, 결국 마지막에는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고난으로 들어가서 그 고난을 통과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인 성장에 이르게 된다. 자,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고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극입니다. 이제 영적인 삶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자극, 주님이 주시는 고난은 그 고난 자체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위장된, 우리가 볼 때는 고난 같지만 사실은 복인데, 사실은 축복인데, 그것을 잘 포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위장된 축복이다. 고난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성장하고 복을 받기 위함이지 고난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아주 훌륭한 해석들이 연속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자, 이렇게 고난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에 자극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 손상이 생기거든요. 고난이 있으면. 자,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통해 영향을 받고, 또 기도함으로, 묵상함으로, 또 안식 속에서 잘 휴식하고 회복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과 더 튼튼한 자라는 그런 영성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지금 말씀드린 이 원리, 그죠? 이 원리, 우리가 성장하는 원리, 사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육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육신이 건강해지고 성장해지는 이 원리가 우리 영에도 적용된다는 것,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이 찾아왔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더 발휘하게 될 때 그 과정을 하나님이 도우시고요, 또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성장하고 또 성숙해지는지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항상 안전한 곳에 있고 아주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만 있으면서 믿음이 성장한다, 신앙이 성숙해진다, 그런 경우가 있나요 여러분? 아니, 아주 비근한 예로 단기 선교만 한번 가봐도 우리가 가진 이런 소유들, 우리가 가진 안전한 장치들이 없는 그런 위험한 곳, 자극이 있는 곳, 때로는 손상이 있는 곳,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곳, 어려운 환경에 들어가면 믿음이 저절로 발동이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할 수 없겠는데, 이 상황 어떻게, 이 난관을 우리가 어떻게 타개하지?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극이 왔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그죠? 혹은 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주님께 구하는 것 외에 다른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자, 그럴 때에 얼마나 많은 은혜와 간증의 스토리들이 생겨나는지 우리 주변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런 경험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원리는 충분히 공감이 돼요. 위기의 상황,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고난이 있을 때 내 마음에 또 믿음이 더 생기게 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성장, 성숙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공감이 가요. 자, 그러면 이 부분,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자극 부분, 그죠? 스트레스, 손상, 긴장, 이 부분을 고난이라고 보고, 자, 이런 과정으로 성장이 일어난다면 여기에서 주어지는 이 자극, 즉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내리시는 그런 고난입니까? 아주 쉽게 설명하면 내 인생에 나타나는 고난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건가요?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은 경우 닥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 고난, 위기, 시련 등등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자라게 하기 위해, 훈련하기 위해 가만히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고난을 디자인하셔서 의도적으로 그런 시간과 장소들을 다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하사하시는 그런 모양인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고난 처음에 딱 받아들이면, 처음에 딱 맞닥뜨리면 누군들 고난이 쉽겠습니까? 누군들 고난이 달콤하겠어요? 힘들죠. 어렵죠. 그 순간에는 죽을 것 같아요. 도저히 못 견딜 것 같고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지금은 비록 힘들지라도,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나중에 돌아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그것이 해결되고 뒤에서 찬찬히 돌아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내가 잘 이겨냈구나. 자,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죠. 지금은 국한되게, 지금은 지엽적으로 보지만 나중에 큰 그림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에 볼 때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디자인하셔서 결국 내가 이런 성장에 이르렀구나, 성숙해졌구나 라는 고백들을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중에 돌아보며 이런 해석이라도 할 수 있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일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면요, 실제로 그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려고 그 고난을 주셨다고?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이 고난을 디자인하셨다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딱 정신 차리게 한 방 딱 먹이려고 나를 그렇게 치셨다고? 그래서 이런 자극, 내 인생의 고난, 내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말인가? 자,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이 딱 입을 닫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참새 1마리 팔리고, 참새 1마리가 전깃줄에 앉아있다가 지가 배고파서 기절해서 떨어지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거 1마리 떨어지는 것도 우리 아버지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될진데, 네 인생의 고난, 네 인생의 어려움, 네 인생의 그런 힘든 시간들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서 되는 일이지. 아무렴 그게 축복이건 고난이건 하나님이 다 디자인하신 거야 라는 그 근거를 백업하기 위한 말씀으로 이거를 쓴다는 거예요. 다음 구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제가 이 말씀 구절은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갑니다. 자, 이 말씀 구절은 인생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디자인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만 일어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구절이 아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실 때,
세상으로 뭔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렵고 긴장되고 그리고 어려운 마음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야, 너희 걱정하지 마. 참새 한 마리도 내가 그냥 떨어뜨리지 않을 거야. 너희는 내가 보호할 거야. 너희는 내가 지킬 거야. 너희 머리털까지 샌바됐거든. 그러니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니까 인생 삼라만상, 불교 용어죠. 인생 삼라만상이 다 신의 뜻으로만 다 조율됐다. 지금 그걸 말하려고 하는 구절이 아니라, 너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갈 때 그런 두려움과 긴장됨이 있을 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머리털까지 다 샌바되었고 참새도 그냥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니 내가 너희를 붙들고 보호하리라. 그런 의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이거는 잘 설명이 됐죠. 다음 구절, 이제 이 구절이 아주 우리에게 큰 확증을 줬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한글로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이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아까 말씀드린 그 사이클을 볼 때, 그 패턴을 볼 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순금으로, 정금으로 아주 순결한 주님의 신부요 친구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나은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뭘 하신다고요? 주님이 담금질 하신다. 주님이 나를 연단시키신다. 주님께서 나를 그 풀무불에 퐁덩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순물이 싹 제거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정금처럼 나오니까. 자, 그러니 그런 고난의 시간들,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나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그런 고난,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그 성장의 패턴도 결국은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해석하기 쉬운데요. 제가 이 구절도 여러 번 설명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 넘어갑니다. 자, 영어로만 해도 사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영어로 But he knows the way that I take. When he has tested me, I will come forth as gold. 한글로 이렇게 아주 쉽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나를 단련하고 나를 정금처럼 훈련시키고, 그 말이 아니라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무슨 뜻이라고요? 자기 욥의 친구들이 자꾸, 야, 네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고난을 받냐? 너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 거 보니 네가 숨겨놓은 죄, 네가 말하지 않은 죄, 네 마음속에 죄가 있는 거 우리가 다 그렇게 한다. 너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라. 그랬더니 욥이 답답해 죽겠어서, 아니,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걸음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시라고 해라. 그러면 나는 진짜 불순물 없는 정금이다. 욥의 항변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욥이 친구들에게 자신의 무죄함과 자신이 아무런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음을, 비록 그가 죄인이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그 부분마저도 고쳐주시지만, 어쨌든 친구들 앞에서는, 적어도 너희들 앞에서 나는 죄 없는 자임이 확실하다, 하나님이 그걸 증명해 주실 거다 라는 말을 한 것이 욥기 23장 10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주제, 고난, 하나님의 주권, 또 그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런 영적인 성장, 성숙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깊게 들어가서 아주 정말로 신학적인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어디부터는 또 내가 선택해서 한 일인가? 자, 그런 것들을 무 자르듯이, 그죠? 아주 쉽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깊게 막 파고 들어가면요, 신학적으로 답을 하기가 아주 모호해지는 지점이, 아주 철학적이면서 신학적인 그런 지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우리 인생에 인격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디까지 역사하셨고 또 어디부터는 우리의 자유재량이라든지 선택에 내버려 두셨는가, 그런 것들을 뭔가 무자르듯이 구분할 수는 없어요. 자, 다만 오늘 말씀은 그런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의 개인적인 적용과 해석까지는 할 수 없어요. 왜죠? 개인적인 상황과 개인적인 어려움, 각자가 겪는 그런 일들은 사실은 또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충분히 풀고 해석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나 아주 큰 틀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고난과 성장, 그죠? 고난과 성장, 제가 이 두 키워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성장을 아우르는 그 원리, 그 밑에 깔려있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 첫째 아들 에덴이가 태어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열성 경련을 몇 번 겪게 되었습니다. 몸이 좀 아파서 몸에 열이 나고 한 40도 정도 올라갑니다. 그때 에덴이가 좀 면역이 약해가지고 자주 올라갔었어요. 한 40도까지 올라가면 39도, 40도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40도 정도가 한 4일 지속돼요. 자, 그 정도 되면 이제 경련이 일어나더라고요. 처음 경련이 났을 때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 서천동 소파 위에서 애가 갑자기 딱 쓰러지는 거예요. 눈이 돌아가고 거품 물고 사지가 뻣뻣해지고, 그래서 저는 본능적으로 응급구조 배웠기 때문에 배운 대로 했어요. 또 숨을 쉬는지 이렇게 하면서 심폐소생술도 하고, 그래서 바로 전화해서 응급차를 불렀고, 응급차 늦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차를 태워서 바로 응급실로 갔습니다. 다행히 5분 거리 안에 대학병원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응급 조치는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뇌랑 관련된 질환이다 보니 그 이전의 치료라든지 사후의 이전의 대비라든지 사후 치료에 대해서 생각보다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이제 그게 자꾸 반복이 되면 상황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도 노심초사하고 마음이 힘들었고 기도 많이 하게 되었죠. 자, 다행히 지금은 그것도 최근에 이제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최종 MRI까지 찍고 결론적으로 이상은 없다라는 그런 확답을 들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 아주 어렵고 이제 그게 몇 번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와중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기도할게 뭐 이렇게 하는데 저에게 아주 좀 영적인 원리라고 하면서 몇 번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사역자니까, 제가 주의 일을 할 사람이니까 네가 더 기도하라고, 너를 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병도 허락하셨다라는 말을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저를 기도의 사람으로, 제가 좋은 사역자로 되게 하기 위하여 저를 치셨다면, 저의 육신에 가시를 주셨다면 왜 그걸 이해 못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때 당시 에덴이 돌같이 난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를 훈련시키려고 저 아무런 죄도 없는 무고한 아이가 고통을 받는다? 저는 그런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메커니즘, 우리가 성장하고 더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해석하는 순간 이런 상황마저도 결국 나를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이구나 라고 해석하게 되는 참 어려운 마음들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특정 저 자신의 겪었던 일들이 무자르듯이 완벽하게 그렇게만 해석이 된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나의 이성과 지성으로 다 이해하려고 드는 태도, 그것은 신앙생활에서 결코 좋은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과 사랑을 더 강조해 주시죠. 다만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큰 틀에서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성장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성숙하기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더 자라기를 원하시는데, 동시에 우리가 신앙이 자람에 있어서 그렇다면 그런 자극들, 분명히 그런 원리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기인하고 기반한 것인가? 자, 그 해석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오는 이런 스트레스, 손상, 긴장들, 결국 자극들, 쉽게 말하면 고난들, 어디에서 기인하게 되었을까요? 창조 스토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반복해서 설명드려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를 동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는 여겨지지 않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 개념,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기독교에만 사랑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삼위로 각각 다른 분이 서로 완전히 하나됨으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고 우리도 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 신이 사랑일 수 없는 이유는 그는 사랑할 대상이 없어요. 자신에게 복종하게만 만드는 그 인간들이 자신을 사랑하게 한다? 여러분, 그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만 존재할 수 있는 이 유일한 개념,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창조주와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자, 여기까지 큰 전제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자유 주지 않으셨어도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조정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자유라는 것을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 그죠? 결함이 없는, 타의적이지 않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다른 것보다 이것이 우선되다, 다른 것보다 이게 더 소중하다, 거기에서 나오는 진정성 있는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점입니다. 그 자유 안에는 당연히 무엇도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떠나도 되는 자유도 포함되어 있어요. 단순히 자유를 주셨다는 말은 선택해도 돼, 선택하지 않아도 돼, 자,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살아도 될 정도의 선택권도 주셨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이 사랑과 자유는 진정한 사랑과 자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 협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보겠다라는 선택, 자신의 자유를 이용해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죄, 타락, 죄의 시작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 때문에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두 할아버지 할머니, 아담과 하와 할머니 할아버지를 원망하시는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나는 그거보다 더 극악한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경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하는 그 선택, 보세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 전제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왜 자유가 있어야만 했나? 그 자유로 인한 선택을 했는데 거기에는 치명적인 결과가 따랐어요. 남자는 땀을 흘려서 수고하여야만 했고요, 여자는 고통 속에서 출산을 하여야 했습니다.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졌으며 완전한 기쁨, 영원한 자유, 온전한 공급이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창조, 타락, 또 그 이어지는 결과, 이 핵심적인 부분을 창조 스토리 안에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문장으로 우리가 잘 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자유에는 필연적인 결과인 고난이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자유 안에서 반대로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난이 따를 수도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유도 허락하셨어요. 고난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 깊은 이면에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그 심정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이게 또 죄적이다 보니 그러면 나는 자유 필요 없어요, 저는 자유 안 가질래요. 그 말은 뭐냐면 난 책임 안 질래요, 그냥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게 공산주의고요. 그게 정말 카리스마틱한 그런 종교 집단의 한 모습이거든요. 교주가 정해주는 대로 그냥 생각 없이 뇌 없이 따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게 편해요. 쇼세크 타출 그런 영화에서 잘 표현이 돼 있죠. 뭔가 허락받고 해야 되고 이 선 넘어가면 안 되고 그 안에서만 지내는 게 내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죠. 성경은 이런 삶에 대해서 이렇게 꼬집어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여러분은 지금쯤 선생이 되어 있어야 마땅한데 누군가 다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원리들을 가르쳐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젖을 먹는 사람은 모두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지니고 있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누워서 엄마가 먹여주는 젖만 계속 먹는 아이들, 그런 시기가 있죠. 그래야 자라죠. 그래야 처음에 잘 자라죠. 그러나 계속 자라서 13살이 되는데 엄마 젖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이럴 때 또 하빈이가 딱 반응을 해줘요. 이렇게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그죠? 그건 좀 아닌 거죠. 왜요? 너는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돼. 네가 요리도 할 수 있어. 그러다가 제가 탈라면 어떻게 해요? 제가 먹지 못하는 거 먹으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주지는 않겠죠. 건강한 재료를 줘서 충분히 요리할 수 있는 그런 레시피를 가르쳐주고 한번 해볼래? 한번 먹어볼래? 이런 딱딱한 것도 먹어볼래? 한번 씹어볼래? 처음에 턱도 아프고 처음에 소화하는데 불편하고 그러나 이게 결국 너에게 살이 되고 뼈가 되고 근육이 된단다. 자, 그렇게 우리가 점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게 늘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더 성숙해지고 내가 더 많은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그렇게 하시죠. 자녀가 어릴수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안전하게 키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범위는 점점 넓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거기에 걸맞는 자유도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가르치죠. 나는 책임 안 질래요. 나 그냥 엄마만 평생 그냥 이렇게만 젖만 먹고 살래요.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선택권이 늘어나고 책임도 더 져보고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자유를 누림에 있어서 그 범위를 지혜롭게 정하고 또 자녀들도 순종함으로, 그죠?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그것을 따르는 것이 현명한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 어린이들 중에 이 설교를 듣고 엄마, 그러면 목사님이 나에게도 선택할 권한이 있고 선택을 많이 하면 나에게 내가 더 성장한다고 하셨는데 오늘부터는 제가 다 선택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저희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다가 너희가 책임질 게 엄청나게 많아지거든. 자,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인간들이, 죄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아직 무지해서 연약해서 어리석고 또 죄적인 마음이어서 자, 이런 선택들을 하는 것마다 어떻게 돼요? 더 지혜롭고 하나님적이고 우리를 성숙하게 성장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 붙어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선택을 하면서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선택을 하는 연약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더 깊게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그죠? 죄적인 선택으로 생겨나게 된 그 파생이 뭐라고요? 고난, 어려움, 시련 등이 생기게 되거든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을 멸시하거나 간과하지 않으시고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택, 자유는 정말로 신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시작이 선악과였고요, 그것에는 결과가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택과 자유의 신비로 인해 또 성장하게 됨을 봅니다. 왜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 가운데, 죄의 노예로 썩어 없어질 자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세우시고 공급하시고 다시 돌이켜 주시고 다시 가르쳐 주셔서 결국 어떤 지점에 이르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점점 더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때에 그들은 책임을 배우게 되고, 또 내가 한 선택에 대한 결과가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그런 배움과 평가를 알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그런 선택의 결과들을 보면서 내 자신은 다시 돌아보게 되고 죄적인 선택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이런 것들이 죄적인 선택들인 것이죠.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게 결과 아닙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 자유 위에 있는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과 함께 이러한 열매들을 맛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단순히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더 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만 혼자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만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죄적인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적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고 있지만 이런 죄적인 시스템, 이런 시스템에 대한 결과로 엉뚱한 고난과 고통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쉬지 않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그것을 따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너무나 많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선택했겠습니까? 자신이 스스로 전쟁하겠다고 그렇게 나섰을까요? 그러지 않았음에도 그 모든 피해와 고난이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가고 있죠. 음주운전은 저 사람이 했는데 피해는 이쪽에서 받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정말로 무고한 피해자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죄의 악독한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더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보호하실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선택과 또 자유와 거기에 따르는 고난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셔서 성숙시키셔서 영향을 주시고 또 그 안에 쉼을 주시면서 결국 우리가 성장과 성숙으로 가는 그 길을, 그 원리들을 쭉 제가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그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셔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그죠?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자유와 선택에서 나타나는 결과들. 그런데 그 결과들을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시고 도우시고 끝까지 지키셔서 결국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 자, 그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근육의 성장, 근육을 키우는 것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자, 여러분, 우리의 육신, 근육은 우리의 육신이잖아요. 육신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더 이상 자라거나 건강해지지는 못하죠. 호르몬의 변화가 있고요, 또 성장하는 그런 사이클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관리를 잘하면 백수를 누릴 때까지 아프지 않고 잘 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쇠약해지지 않거나 계속 끝까지 100세 때까지 근육이 성장하는 사람은 없죠.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 멈추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비록 우리의 육신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날이 갈수록 더 믿음 안에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비록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도 영적으로는 훨씬 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끝까지, 우리 인생의 끝까지 노쇠해지지 않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여러분? 젊을 때는요, 배우고 훈련하고 양육도 받아야 합니다. 스스로 하는 그런 선택에서 누가 일부러 고난 주지 않아도 젊은이들이 다 스스로 알아서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선하심을 맛보고 또 사랑 안에서 일어나면서, 자, 그러면서 성장하게 되죠. 자, 이제 성숙함에 이르는 자들은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죄적인 선택, 어리석은 선택, 무지한 선택으로 인한 고난이 아닌,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스스로 동참하는 선택을 하게 돼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골로새서 1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절 시작.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성숙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끝까지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그 자극, 고난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맛보고 있는 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분들을 굉장히 존경하게 됩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끝까지 자신의 안락함이나 스스로의 편안함이나 나만을 위한 쾌락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세상은 조금 부러워할지언정 그 누구도 그들을 존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교과과정 2023년 교과과정 폐지 관련된 집회 가서 또 섬기고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집회를 준비하기 위한 이런 발대식 모임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또 가서 참석을 했는데, 그때 연사로 한 분이 강단에 서셨는데, 저희 잘 아는 기론평 교수님이 이 교과과정이 왜 잘못됐는지 또 교수님이셨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오셨어요. 거기 이제 앉아있던 분들은 잘 아시는 분들이죠.
길 교수님이 어떤 일을 해오셨던 분인지. 그분이 딱 강단에 서는데 이 존경의 눈빛이 사람들에게 막 탄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와, 우리 길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너무너무 유명해서요. 저분 때문에 지금 한국이 이나마 맞고 있다. 도대체 삭발을 몇 번 하셨으며, 도대체 간암 수술을 하시면서도 저렇게 버티시며, 도대체 몇 번을 단식을 하셨으며, 다 알고 있어요. 뭐 그분이 뭐 카리스마 있거나 뭐 아주 뭐 이렇게 말 잘하는 언변이 있거나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부산대 물리학과 교수세요. 교수셨어요. 작년에 은퇴하셨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일에 자기 전체를 걸고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 계신 분들이 막 그 존경의 박수를 보내는데, 와, 정말 멋있더라고요. 제가 그분 간증을 들어봤는데, 그분도 전혀 예수님 안 믿다가 미국 유학 가서 서울대 나오고 뭐 다 잘 지냈는데 미국 유학 가서 도대체 안 믿어지는 그 신과 씨름하면서 결국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크리스찬으로 살게 되었어요. 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잘 장로로 지내시다가 여기 초량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알게 되신 거죠. 본인이 그런 사명을 받으시면 이거 안 막았다가는 다음 세대가 망가지잖아. 다음 세대가 어려워지네. 이분은 뭔가 이것을 이루어내서 뭔가 업적을 이루어보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 주님 사랑하는데, 나 주님을 위해 더 섬기고 싶은데 뭘 하면 되지? 그냥 이것을 보신 이후로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정치적인 어젠다나 정치적인 그런 이념에 편향된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방편으로 나는 이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 그 순수함과 그 마음이 느껴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정말 희한하게도 우리 성도들 안에는 오히려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기대하며 소망하며 연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지언정 또 그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도하며 또 묻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자, 다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우리의 수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젊었을 때는 부족하여서, 연약하여서, 무지하여서 스스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뒹굴며 그 안에서 주님이 세워주시는 그 은혜와 그 안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잘 성장했다면, 또 어떤 분들은 젖만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서 세상을 더 분별하고 그냥 내 안락함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스스로 동참하여 세상이 안아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인정해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수고하는 그들을 위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성숙하며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런 과정, 우리가 공동체를 함께 모여서 하고 있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또 간증하며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며 주님과 더 친밀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 원하고 자라기 원하는 그 갈망들 우리 모두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런 원리들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내용들 하나하나 제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함과 죄성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께로 날마다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이 말씀 속에 담긴 원리와 또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서 성도의 삶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쳐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께로 더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영광의 특권 안에 거하며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날마다 성숙하며 성장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